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전신갑주가 아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순종함으로,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민수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간부터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시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끌려감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새벽을 깨워 나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기도할 때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도시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의 중보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사명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우리 1절부터 37절 말씀을 우리 두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장사한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 히로토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핫다와를 떠나 핫세롤에 진을 치고 핫세롤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를 떠나 마텔론에 진을 치고 마텔론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홀하기 각가를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엔 구별에 진을 치고 다 같이요.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얼굴에 뭘 붙였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굴에 사마귀가 많이 나가지고 이 사마귀가 번진대요. 자꾸 번져가지고 좀 얼굴에 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테이프를 붙이고 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떠나 진을 치고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이게 초본을 떼잖아요. 그러면 17번을 이사했더라고요. 떠나 진을 치고 라는 것들을 참 많이 반복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떠날 때의 마음, 진을 칠 때의 마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떠날 때, 진을 칠 때 우리는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의 추억,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 또 떠날 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기대하는 마음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거의 뭐 한 1500km 넘는 엄청난 여정입니다. 엄청난 여정을 가는데 다시 1절부터 보니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 어디에서요? 가나안 이제 입성하기 전에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1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췄다. 대오는 줄을 서서 가는 걸 말하지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러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기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기록하는 것, 내가 또 은혜를 기록하는 것, 나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 또 이게 일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기록하는 것,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뭐 기록하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말하지만 뭐 기록이든 기억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여정을 살아왔는가 이 기억한다는 것 중요하죠. 그럼 한 가지 더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냥 기억만 하고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다 다시금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너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너 인생길에서 너 이런 헌신과 이런 고민과 이런 아픔과 이런 기쁨, 화평, 이런 사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록하셨으며 우리를 또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남는다. 이걸 가지고 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또 신앙생활 또 하며 살아가잖아요. 삶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남아요. 다 남아요. 남는 게 두 가지. 하나님께 남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자녀에게 남고요. 부부에게 남아요. 부부에게. 나는 잊어버린다. 뭐 쿨하다. 그런 사람 있지요. 아니요. 누군가에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나를 기억해 보면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칠까. 물론 때론 필요해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돼요. 하여튼 남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신 그 모든 여정에 남는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 험하잖아요. 인생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괜찮아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험한 인생길을 살아도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바로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주님 앞에. 2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갔대요.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곳에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죠.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업적을 뭔가 남기려고 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 업적과 그 남긴 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또 오래 안 갈 뿐 아니라 그 모든 의미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랐다. 내가 내 이름이 남지 않아도 더원 사랑의 교회가 남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남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명령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 이것만 남는 거예요. 순종만 남는 거죠. 요즘 말씀 노크 이제 구약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제 아내와 이제 이런 구약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하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을 보면서 모세도 참 충성했고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마지막은 세상이 볼 때 좀 비참할까? 왜 비참할까? 모세도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또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 세대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노년에 이렇게 약한 모습, 또 연약한 모습, 또 무기력한 모습,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게 좀 구약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우리 아내가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남기려고 그래요. 내 이름이 남아야 되고 내 무언가 기억이 남아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길 원하고 하나님은 더원 사랑의 교회가 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내 개인적인 이 모든 삶의 여정은 이렇게 힘들까? 고단할까?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평안을 주신다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한계와 지혜와 지식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대. 그럼 그 평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평안인 걸 느끼질 못하는 거죠. 왜? 이 평안은 그냥 다 누구나 누리는 평안 아닌가? 하나님이 다 누구나 주는 평안 아닌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차이점을 잘 보세요. 차이점을 잘 보시면요, 정말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인생의 구비마다 정말 왜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조금 전에 했던 기브로 핫다와 발음도 어려운 이런 지명도 만나냐, 탐욕의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명도 만나잖아요. 왜 우리 인생길에 그런 길이 없었겠냐고요. 있었어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었고 탐욕을 만날 때도 있고, 여전히 우리 인생길도 가나안 땅에 걸어가는 이 40년의 여정과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것.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물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되면 물이 어떻게 흘러가죠? 물은요, 굽이굽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뭔가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근데 물이 흘러가면 어때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근데 물이 흘러갈 때 그 생명력은요, 직선으로 흘러가도 굉장히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굽이 흘러가는 곳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직진으로 그냥 막 흘러가길 원하죠. 막 굉장히 내 생각대로 빨리, 내 때, 내 생각, 내 지혜대로 막 빨리 막 되기를 원하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굽이 가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 굽이 가면서 때로는 쓴물을 만나고 때로는 탐욕을 만나는 그런 길이지만, 현철아, 내가 너와 동행한다. 이걸 알려주는 시간이거든요. 직진으로 가면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모세의 이름만 남을 것 같아요. 그냥 김현철 이름만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이름이 남는 것도 참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얻는 길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인 거죠. 그럼 달라진 게 뭐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요, 남편이, 아내가, 형제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아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해줘서도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과 동행함의 기쁨인 거죠.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참 신기하죠.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너 나에게 이렇게? 이것들이 궁금한 거죠. 궁금한 거.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니? 이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없는,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너와 나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너도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으로 너도 슬퍼하는 것.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쓴물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 탐욕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쓴물이 있고 탐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이 동행함에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평안과 내 안에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건 역사에 남는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래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 권능. 힘이잖아요. 힘. 큰 권능으로 나왔다. 큰 권능. 하나님의 권능 나왔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 첫째가 죽는 거잖아요. 짐승의 첫 것도 죽는 거였잖아요. 애곡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뭐예요?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정말 고통이 있고 쓴물이 있고 그 안에 탐욕이 있는데 넘어가는 그 동행하심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 내 인생에 쓴물이 넘어가고 탐욕이 넘어가는 걸로 감사하지 마세요. 난 저런 고난 안 당했어. 이걸로 감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런 수준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저 사람처럼 뭐 고난 좀 피해 갔으니 감사하다. 내가 저 사람처럼 어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와 이런 수준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난 피해가고 똑같이 그런 일 안 당하면 세상 사람들도 어느 신에게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40년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1500km를 걸어가는 것. 그래서 굽이굽이 걸어가는 것. 이 길이 참 험한 길이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이유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죠. 5절에 보니까 이제 지명이 쭉 나오잖아요.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까지 한 11곳에 지명이 나오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1곳에 지명이 나와요. 모든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 이 믿음. 내가 행복해도 내가 기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떠날 때 그리고 진을 칠 때 뭔가 정착할 때 있잖아요. 떠날 때와 정착할 때를 여러분 뜻가운데 정하고 여러분 뜻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떠날 때와 머물 때를 내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면 늘 갈등이 있고 늘 다툼이 있어요. 늘 후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떠날 때가 있고 머무를 때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때를 맡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때를 맡기는 것. 그러면 때를 맡긴다는 건 뭘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때, 자기 계획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가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때가 안 되면 막 우울하고 막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스려요. 질서가 있다고요. 질서가. 내가 지금 막 화가 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감정의 질서를 잡게 만드세요. 왜? 이건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모를 때 하나님의 때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웬만하면 안정형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걸 모험하고 싶은 모험형도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까지 이 5층에서 예배드리게 하실지 3층에서
예배드리게 하실지 몰라요. 나는 여기서 안정하고 여기서 뭔가를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뭐 교회를 통해서든 나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열려있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거예요. 내가 말해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분들은 늘 내가 말해요. 어떤 분들은 늘 내가 결정해요. 그러다 보면 또 포장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 포장하는 게 뭐예요? 내가 결정하면서도 내가 원하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기도해 봤더니.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기도해 봤더니.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집사님 이렇게 결정해야 돼. 아니요. 주님이 그분한테 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주님이 그분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도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꾹 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말씀해 줄 걸 믿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뒤에 지명 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뭐 고백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막 뭐 은혜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막 쓴물이 막 생각이 나고 막 내 안에 탐욕이 생각나서 무슨 은혜긴 은혜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 절대 내 이름이 남거나 내 계획이 남거나 내 때가 남으면 후회만 남을 거예요. 하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감사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또 다른 모험을 떠날 수 있어요. 우리는 또 다른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우리는 또 다른 곳에 진을 치고 또 다른 것을 떠나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그 훈련 시키는 것 같아요. 그 훈련. 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훈련.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세요. 뭔가 떠날 때 안심하고요. 뭔가 진을 칠 때 안심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짧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쓴물이 있었고 탐욕이 있는 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또 기쁨과 감사가 평안이 있는 많은 인생의 구비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걸어가게 하셔서 인생의 24시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지금도 인생의 쓴물 앞에서 눈물 흘리는 많은 다락방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순장님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는 저와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성기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 동행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책무와 그에게 맞는 책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낙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낙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선거 때마다 너무나 지역 색깔이 뚜렷하고 너무 정치 색깔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는 이념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 세대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이 나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또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있는 말씀 노크 가운데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있는 예쁜발 전도 모임, 금요일부터 있는 하나님 우리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며 무엇보다 주일날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이들, 인도하는 이들,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이들, 또 무엇보다 앞장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이들을 통하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며 무엇보다 새로운 가족들이 방문하여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모적인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인 고난을 받으며 걸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6월 6일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현충일 그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저 북녘 땅 선교지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